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행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고 정했어요.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병원 가면은 아파 죽겠다는 사람 천지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 천지예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 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이 축복받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즐거운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신혼부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신혼부부는 행복하죠. 그죠? 누가 봐도 행복하죠. 그런데 2025년 22만 건의 쌍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9만 건입니다. 예? 거의 절반은 작년에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행복한 신혼여행으로 인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불행의 그런 씨앗으로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그것이 실수로 보이지 않아요. 단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 24년이 지났는데 콩깍지가 벗겨지질 않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눈에 이 목사가 좋게 보여야 되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처음에 결혼하고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는데 행복했어요. 음식을 잘해서 행복하고 그냥 우리 집안에 잘해서 행복하고 맛있는 밥 해줘도 행복하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제가 동태찌개를 좋아하는데 동태찌개 그냥 우리 집에는 조그만 냄비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손이 워낙 커가지고 저희 집에는 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솥으로다가 내가 동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동태를 3마리 넣어가지고 한가득 끓여요. 한가득 끓여.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러면 좋은데 무조건 그 다음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보 이거 너무 아깝다. 이 국물 이거 다 어떻게 이거 무 어떻게 이거 이 맛있는 거 어떻게. 그래서 동태만 건져 먹는 거예요. 동태만. 그때 먹은 동태는 너무나 맛있는 동태였어요. 행복한 동태찌개였어요. 지금은 동태찌개 얻어먹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음식을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하는지 확인 안 해보고 이 여자가 뭐라고 공약을 걸었냐면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하면 삼시세끼 밥은 꼭 줄게. 이야 음식을 잘하나 보다. 밥은 꼭 준다고 하니까 밥은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해준 밥이 뭐냐? 아침밥에 고래밥을 가지고 왔어요. 고래밥을 탁 가져와서 여보 이게 뭐야? 내가 밥은 꼭 준다고 했잖아. 고래밥이야. 그러니까 신혼 때는 뭐 뭐든지 해도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하우 우리 자기는 이렇게 그냥 센스가 있고 유머러스해. 그래 아침은 뭐 배가 안 고프니까 고래밥 먹자. 점심 때 오늘 점심은 뭐야? 인디안 밥을 갖고 왔어. 인디안 밥 갖고 왔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음식을 잘 못해. 그냥 인디안 밥 먹자. 배가 고프지만 신혼이기 때문에 인디안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 때는 밥을 하겠지. 저녁 때 뭘 줬을까요? 쌀로별을 갖고 왔어요. 쌀로별. 쌀로 만든 과자. 그래서 고래밥 먹고 인디안밥 먹고 쌀과자 먹고 한두 번이지. 그죠? 내가 지금 이거 결혼을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이면 뭐든지 좋아 보여요. 관계가 좋을 땐 뭐든지 좋아 보입니다. 단점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밥을 잘해주는 것이 행복입니까? 맛있는 밥 해주는 게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얼굴 이쁜 여자 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밥을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 여우 같은 여자랑 살아야 된다. 우리 청주성교회는 다 여우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곰 같은 분 다 여우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곰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곰 같은 거 다 여우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나는 못 바꾸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냐 이거예요.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그냥 좋을 때는 다 좋고 신혼 때는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그 감정이 식으면, 하연쌤 제 방에 가서 그거 봉지 하나 갖고 오세요. 그 감정이 식으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인가요? 도대체 언제가 행복하고 언제가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행복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돈, 물질의 행복의 모든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오세요. 물질의 행복의 가치를 다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선물. 어제가 화이트데이라는 거. 화이트데이. 예?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어제가 화이트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초콜릿.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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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성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못 봐주신 분, 우리 하인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화이트데이라고 초콜릿 주고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초콜릿을 왜 준비했느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면, 나는 예담이와 사모님이 물에 빠지면 구해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물에 빠지면 내가 뛰어 들어갈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표현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초콜릿에 있어요? 행복을 돈의 가치에 두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밑으로 떨어지면 불행해요. 뭔가 마음도 불안하고 그리고 감정도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이 삶에 내가 여태껏 뭐 했나. 그런데 이 1,000만 원 위로 올라가면 뿌듯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예. 집에 금송아지 하나 있으면 뿌듯하죠? 예. 그러신 분, 금송아지 있는 분이 안 계신가 보네. 예. 아, 금송아지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돈의 가치를, 행복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한 겁니까?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요. 내 수중에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가 쓰려고 좀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 자,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500은 있어야죠. 그죠? 500 가지고는 성이 안 차시는군요. 1,000만 원은 있어야 돼.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예. 매달 1,000만 원씩 샥샥샥 그냥 다 제가 드리고 싶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이 연예인들은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자기 몸을 꾸며야죠. 옷 사 입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2012년도에 저희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2026년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예? 전기세 나가야죠. 이자 나가야죠. 먹고 입어야죠. 연예인들은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요. 버는 것도 많지만 쓰는 것도 많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벌면 행복할까요? 1,000만 원을 벌면 2,000만 원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1억을 벌면 행복할까요? 1억? 우리나라에 고액 연봉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억을 넘게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1억 연봉을 받는 사람은 5명도 되지 않았어요. 1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주에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벌면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벌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지만 여러분 10억이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수중에 돈 100만 원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20억, 50억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내가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50억이 날아갔어요. 근데 50억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50억 날아간 것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게 괴로워서. 돈의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식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에 가면은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파푸아뉴기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파푸아뉴기니는 돈을 열심히 벌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고 언제든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생선을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쟁여놓지 않아요. 그냥 그날 먹을 거 그날 딱 잡고 돈이 필요하면 조금 더 잡아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그리고 다른 거 사오고. 자,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도로를 깔지 않아요. 지금도 그 나라는 나라에서 도로를 깔지 않아가지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간에 서로 왕래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부족들끼리 서로 교류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조금만 뭐 말하자면 내 몸이 움직이면 먹을 게 있으니까 힘써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엇이 행복한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권력의 기준이 될까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9학년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학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악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7학년까지 배운 사람, 9학년까지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3학년까지 배운 사람, 1학년까지 배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요. 그리고 저학년, 1학년, 2학년 배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 나라는 지식이 힘이고, 그 나라는 지식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물질이 기준입니까? 지식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전지전능함으로 그곳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혹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오셨느냐? 심판하려고 오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천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청주성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고기를 보내주셔요. 주님, 제가 회가 먹고 싶다고 하면 회를 보내주셔요. LA 갈비가 먹고 싶다고 하면 LA 갈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 손길을 느껴보셨나요? 2012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는 뭐 요새 쌀 못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2012년도에 쌀 선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에 성미를 모으던가, 우리 교회 성미 모을 그런 형편도 안 됐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쌀을 이렇게 선교를 해주는데 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6년도가 지나면서 2017년부터 한 해에 쌀이 10포씩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다 뭐 쌀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왜 쌀을 주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네 힘으로 하면
나는 기다리겠다. 제 힘으로 쌀을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쌀을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쌀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풍성히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경을 펼쳐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가난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크 증후군.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를 커다란 수족관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 이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될 만한 작은 물고기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탁 설치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본 이 큰 물고기가 맹렬하게 작은 물고기에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유리벽에 탁 가로막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히고 몸을 부딪히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계속해서 머리가 깨지도록, 주둥이가 깨지도록 이 유리벽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에 굴복하고 말아요. 과학자가 그 순간 이 큰 물고기가 이제 힘을 잃고 구석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유리벽을 제거합니다. 유리벽을 제거해서 작은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될 만한 이 작은 물고기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큰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입 앞에 왔다 갔다 살랑살랑 헤엄을 치는데 이 큰 물고기가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큰 물고기가 왜 입을 벌리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어. 내가 입을 벌려도, 다시 입을 벌려도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될 물고기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파이크 증후군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하게 먹이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돼. 이성과 논리와 경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그냥 나팔소리로 무너뜨려? 아니, 1,000만 명이 홍해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그 물이 어떻게 갈라져?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애를 뱄다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파이크 증후군이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한 목사님들이 성도가 10명이 되지 않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해봤지. 다 해봤지. 전도도 해보고
내가 전단지도 얼마나 열심히 돌려받게. 가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내가 우리 교회 앉혀놓고 끌고 오고 해봤게. 해봤는데 안 돼.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되는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는데 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엄청나게 신기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사람의 몸을 살펴보면,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30억 쌍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30억 쌍. 30억 쌍의 염기 서열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은 병이 생겨요.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위에 은하계라는 게 있어요.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4,000개가 아니라 4,000억 개의 행성이 있어요. 4,000억 개. 4,000억 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은하계에 4,000개가 아니에요. 4,000억 개예요. 그런데 이 4,000억 개의 은하계, 4,000억 개의 그 별 중에 지구 같은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가 유일무이해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840만 분의 1이에요. 840만 분, 840만 번을 사야 한 번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또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로또가 매주 15명씩 나와요. 그러면 이 은하계에 4,000억 개의 그런 행성 중에 만약에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면 4,000억 개의 840만 분의 1도 아니고 4,000억 개 중에 딱 지구가 하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딱 지구 하나예요. 지구 하나.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하죠. 그럼 4,000억 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4,000억 분의 1 지구,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4,000억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 현재 과학자들이 4,000억 개씩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느냐?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개. 그러면 상식적으로 4,000억 분의 1 확률로 지구가 은하계에 딱 하나 있다면 이 우주에 2조 개의 지구 환경을 가진 그런 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물이 있는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구는 누군가가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에서 그 태양 빛이 지구로 내려오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식물은 태양의 그 빛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이 방사능 때문에 식물을 죽이고 동물을 죽여요. 방사능은 제거하고 빛만 들어와야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사능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이 오존층의 두께가 5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방사능을 막아줘요. 지구에 여러분 금성이나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에 자기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을 또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구에만 자기장이 있고, 왜 지구에만 오존층이 있고, 왜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은 누군가 디자인한 것이다, 누군가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북이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에 50개에서 150개의 알을 낳습니다. 150개 정도 왜 알을 낳냐면 이 알에서 거북이가 깨어나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많이 낳는 거예요. 알을 100개에서 150개를 낳아야 100분의 1 확률로다가 한 20%의 확률로다가 바닷가 근처에 그 모래밭에 알을 낳고 묻어요. 그럼 그 알이 깨어나서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바닷가까지 가는 수십 미터의 그 중간에 80%가 죽어요. 여우에게 잡혀 먹습니다. 여우가 거북이가 알을 낳고 묻어놓은 걸 알아가지고 가서 까먹어요. 그리고 바닷가까지 걸어가다가 거북이가 얼마나 느려요. 갈매기한테 잡아먹혀요. 그리고 바닷가 가까이 가면 개한테 잡아먹혀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닷가로 가는 거북이가 100마리 중에 20마리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닷가로 들어가서 성체, 어른 거북이가 되는데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아요. 0.1%,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어른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이 아기 거북이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집 안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족관을 만들어주고 집 안에서 기르면 그 거북이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살아요.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이에요. 내가 가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살아요. 근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아요. 누군가가 우주를 만드셨고 누군가가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징계하러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주님이 풍성하게 주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풍성하게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취미생활처럼 교회 나오고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정 목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불행한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 내가 점 찍은 사람이 검사가 될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이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란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물질에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부귀영화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권력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술주정하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부도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이 없으나 있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가서 사업에 성공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돈을 다 탕진하고 사업에 망하고 돼지 주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복한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